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쪽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해서 최초의 불순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포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사실 당장의 영적인 죽음이 발생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영혼이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유혹자였던 뱀에게 하나님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판결자로 네가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벌의 개념으로 사실 선포되고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죄의 심판, 하나님의 이 죄의 심판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들이 행한 죄가 원인이 되어 그 죄가 낳은 결과를 거두는 것이 되는 거죠.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렇게 보셔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남이라는 결과가 어떤 건지, 특별히 구체적인 뱀은 뱀대로, 하와는 하와대로, 남자는 아담은 아담대로 이렇게 그 자신이 범하고 자신이 행한 죄에 대한 결과가 그들에게 돌아가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는가? 오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자리, 떠난 모습, 그게 내 삶에 어떤 결과로, 어떤 열매로 돌아오게 되는지, 어떤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같이 좀 보시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두 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뱀과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남자와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 주에 다시 좀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죄로 인한 결과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이걸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다 말하셨거든요. 결국 죽음의 모습인 거죠.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죽음이 인류에게 지금 찾아오고 들어온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죄의 결과의 모습은 다르게 말하면 죽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죽음의 특징과 죽음의 속성이 죄를 범한 죄를 가진 인류에게 인생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걸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될 겁니다. 먼저 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14절, 15절, 14절을 먼저 한번 보시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뱀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가지 이야기가 됩니다. 먼저 하나는 네가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히브리 개념에 이 흙 속에서 뒹구는 모습, 흙을 먹는 모습, 이건 히브리 개념에서 수치스럽고 욕된 자가 되는 영광과 존귀함을 잃어버린 수치스러운 모습, 욕된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 지금 이 흙 속에 나뒹구는 이런 모습인 겁니다. 뱀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죄의 유혹자였던 이 뱀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존재가 될 거다. 수치스러운 생명으로 살게 될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요, 죄의 유혹이라는 건 우리를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게 합니다. 죄의 유혹을 행하던, 죄의 유혹에 빠져들던 이 죄의 유혹이라는 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고 우리의 삶이 수치스러운 삶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자로 사는 거죠. 부끄러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죠. 이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것도 포함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 어떤 게 있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낮은 자존감 이야기를 앞에도 좀 말씀을 드렸죠. 요즘 상담, 심리학, 치유 이런 게 되게 많이 일반화되어서 이런 표현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존감, 상처, 이런 이야기들을 참 우리가 서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낮은 자존감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본인 스스로의 가치를 본인이 정당하게 인정하고 알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막혀버리는 겁니다. 처음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스스로 바라보면서 부끄러운 존재라는 걸 생각하게 된 것처럼, 부끄러움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전에는 미처 알지 못하던 부끄러움이라는, 수치스러움이라는, 이게 본인 스스로를 보고 지금 수치스럽다고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그 결과가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죄의 결과가 수치심이라고, 부끄러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내 존재 안에, 내 인격 안에, 내 삶 안에 우리는 어떤 죄들이 우리를 자꾸만 부끄러운 존재로, 수치스러운 존재로, 가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자꾸만 그렇게 여기게 하고 붙잡고 끄집어 내리는 것들이 있는 건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죽음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이기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들은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왕과 같은 이들이다 말하시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 나의 영광이라, 나의 찬송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랑이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당신의 기쁨이라고 말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고백이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나를 바라보며 내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며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며 스스로 부끄럽고,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며 스스로 뭔가를 포장해야 할 것 같고, 뭔가를 덮어 씌워야 할 것 같고, 뭔가를 가려야 할 것 같고, 내 자신을 그대로 나타내기가 부끄럽고 약하고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뭔가를 가려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가려야 되고 뭔가 주렁주렁 장식을 해야만 되는 것 같고 치장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이건 단지 외모적인 화장이나 이 꾸미는 이것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에 뭔가가 붙어야, 덧붙여져야 그게 어떤 이름이든 학위이든 능력이든 자격이든 무엇이든 세력이든 지위이든 권력이든 아니면 물질의 소유이든 무엇이든 다른 걸 내가 갖고 있어야, 이게 붙어야 내 존재가 가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게 죄에서부터 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시점부터 죄에 붙들리고 죄에 사로잡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스스로를 부끄러운 자로, 수치스러운 자로, 만족스럽지 못한 자로 여기게 되었고 매이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를 바라보시나요? 또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인정과 모습들 속에 나는 스스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계시는 건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시선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인정하느냐의 시선도 사실은 우리를 규정짓는 기준이 될 수 없고요. 내가 무언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무언가를 치장하고 가리고 가면을 쓰고 그래야 될 것 같은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자존감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를 나도 그렇게 보는 거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래서 주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보시기에 나도 존귀한 존재로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기에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나도 주님의 시선으로 이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존귀한 자로 나도 존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나도 그 마음으로 겸손히 겸비함으로 다른 이들을 섬길 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자존감인 겁니다. 무조건 내가 남보다 우월해, 그것도 건강하지 않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것인 거죠.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의 결과인 이 수치와 부끄러움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지고 다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뜨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보며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내며 진정 하나님 말씀대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존귀함,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존귀한 자로, 존귀한 인생으로 귀한 인생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같이 보시죠.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뱀에 대한 심판, 죄의 결과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존재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깨질 거다라는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텐데 네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머리를 좀 다치게 할 거다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 상한다는 이야기는 깨부신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크러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밟아 부수는, 깨 부수는, 여자의 후손에 의해 네 머리가 박살날 거다.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그런 정도의 의미가 지금 이 내용들입니다. 여자의 후손 어떻게 볼 거냐? 뭐 이걸 가지고 그래서 여자들이 뱀을 싫어하는 이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여자의 후손은 전통적으로 교회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봅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뱀으로 지칭되는 사탄의 권세가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아예 처음부터 지금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하면 인류의 죄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처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 죄의 길, 죄와 죽음의 지배의 길을 이제 시작하는 인류에게 하나님 뭐라 하시느냐면 궁극적 결말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사탄의 권세가 깨어질 것을, 죄의 근원이 깨뜨려지고 파괴되고, 죄의 근원, 죄와 죽음의 권세가 깨지고 파괴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말하면 인간에게 나타나는, 인류에게 나타나는 궁극적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하나님을 떠난 인류이지만 이 죄의 근원되는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죄와 죽음의 이면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안타까움으로, 긍휼로 우리의 은혜의 길을 향해, 우리의 구원의 길을 향해, 우리의 의의 길을 향해 당신이 행하시고 당신이 계획하시고 당신의 열심으로 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처음부터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죄의 지배,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죄의 지배 이렇게 부릅니다. 죄의 지배는 궁극적으로 보면 사탄의 지배가 결국은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있는 것이 이 죄의 지배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가장 근원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 지배가 깨어지는 거죠. 불이라는 죄의 지배, 죽음이라는 우리를 상함과 고통과 죽음이라는 이 대표적인 특징의 내용들을, 구체적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것도 포함되고 영혼의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 이게 죽음의 요소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의 모습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겪는 다양한 인생의 모든 고통들, 아픔들이 다 포함된 게 이 죽음이라는 개념인 거죠. 죄와 죽음의 지배, 여기서 이 지배를 깨뜨리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 아래, 이 사탄의 지배,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할 모든 이유를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다 감당해내신 거죠. 그 이유를, 그 값을 주님이 다 치러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향한 그 지배들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요, 지배가 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원래의 상태인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의의 통치 아래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 그리스도 아래 구원의 역사이고 구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계속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어떤 거냐,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어떤 거냐,
로마서 6장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상태, 구원이라는 건 죄의 지배, 죽음의 지배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라는 건 이거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궁극적인 우리 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건 언제냐면 우리의 육이 구원을 얻을 때입니다. 우리의 육이 거듭나며 부활의 생명을 입게 될 때가 이게 완성될 때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영의 거듭남으로 영혼의 지금 이 상태가 주어진 상태인 거죠. 이 구원의 상태, 의의 지배의 상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우리의 영혼의 상태와 아직까지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육의 상태의 결합의 상태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완성될 때는 이 죄의 지배가 죽음의 지배가 다 떠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죽음과 상관없는 육신의 약함과 고통과 상관없는 영혼의 삶이 우리의 육의 거듭남이 나타날 때 이루어지고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상태는 거듭난 영혼과 구원 얻은 영혼과 죄와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난 영혼의 상태와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영혼의 상태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배와 우리의 영혼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통치와 자꾸만 우리의 육이 거스르며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 죄의 지배와 죽음의 지배와 우리 안에서 계속 싸워가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그래서 로마서 6장을 기록하는 사도 바울이 지지 말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내어주지 말라 말하는 겁니다. 왜 명령형의 상태로 아니면 이 싸움이 지금 현재의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에 내어주지 말라.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 말하는 겁니다. 이미 생명이 주어진 이미 영광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한 우리의 영혼의 상태로 이것들을 싸우며 이기며 승리하며 자꾸만 변화되어가는 길을 가라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 구원과 은혜의 상태, 은혜의 지배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통치의 특징은 생명의 통치요, 은혜의 통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의 지배, 사탄의 지배는 죄의 지배요, 죽음의 지배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구원 얻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이미 이 사탄의 권세가 머리가 부수어지듯 깨뜨려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깨어진 권세, 이미 깨어지고 효력을 상실한 그 권세에 우리가 빌붙고 우리 스스로를 그 지배 아래 들이미는, 다시금 들이미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생명의 역사로 날마다 새롭게 해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것은 여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 두 가지 이야기하십니다. 16절 한번 보시죠.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에게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겠다 말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임신의 고통이 커졌습니다. 임신의 고통이 더해진 거죠. 임신하고 생명을 낳고 잉태하고 낳고 양육하는 건 좋은 것이죠.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그런 거죠.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이어지고 생명을 함께하게 하는 것, 이건 분명히 선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죄는 이 좋은 것에 고통을 수반하게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는 좋은 것을 고통으로 변질시켜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건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좋은 건데, 원래 그게 좋은 건데 우리의 죄들이 개입되면서 우리의 약함이 그 속에 막 개입되면서 이 좋은 자리가 고통의 자리가 되는 거죠. 가족, 좋은 것이잖아요.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의 관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좋은 것입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얼마나 좋은 건가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은 사랑들을 보게 되는 자리가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우리의 약함, 우리의 죄들이 개입되면서 고통이 되는 거죠. 아픔의 자리가 되는 거죠. 나중에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같이 다루어지겠지만 일의 자리도 원래는 굉장히 선하고 좋은 자리,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결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하나님의 사명이 펼쳐지고 나타나는 정말로 선하고 좋은 자리인데 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서 이 좋은 것은 고통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죠. 요즘 지금 새벽 기도 때 사무엘하가 본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윗 집안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다윗 집안이요.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하는, 이 간음하는 범죄 이후에 이 죄가 이 집안 가운데 들어오면서 다윗의 집안이 고통으로 변질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암논이라는 큰아들이 자기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는 비겁함으로 분노하고 막 화가 나서 막 펄펄 끓어오르면서도 아버지의 권위를, 아버지의 위치를 정당하게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비겁하게 그냥 회피해버립니다. 압살롬이라는 동생은 이 다말의 친배 오랍이죠. 이 압살롬은 이걸 두고 곱씹고 있다가 기회를 타서 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살인으로 보복합니다. 형제 간의 모든 모습들, 형제, 남매, 자매 간의 죄가 개입되면서 그 우애하고 좋아야 될, 가장 아름다워야 될 자리가 강간으로, 살인으로 온통 더럽혀지고 변질되고 고통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자리, 관계,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어주고 축복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경할 그 좋은 자리가, 그 아름다운 관계가 사람의 죄가, 인간의 죄가 그 속에 개입되면서 불신하고 비겁해지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미움과 증오를 넘어서서 이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에게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는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결국은 아버지의 군사들의 손에 의해 이 아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온통 비극과 고통으로 점철되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극단적인 예로 보이겠지만 원리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좋은 것이 우리의 죄가 그 가운데 머물고 우리의 죄가 그 가운데 붙들려질 때 좋은 것은 고통이 되어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양육과 자녀들과 함께하는 관계가 혹시 이러한 모습들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 물질과 재물들, 하나님이 주신 편리함의 자리, 선한 자리들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고집과 나의 편견과 나의 죄된 방법과 이것들 때문에 고통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의 부부의 관계, 우리의 일의 관계, 우리의 일의 자리, 내 지위, 내 위치, 내 역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리들이 자꾸만 회복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죄가 끊어지고 죄된 방법들이 내 손에서 놓아지고 내 태도가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달라져 가고 바뀌어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좋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던 이 좋음의 선포가 우리의 마음에 누려지고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열매 맺어지는 참으로 좋은 인생,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은,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의미상의 표현 그대로라면 아마도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을 겁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가인과 죄의 관계를 똑같은 표현으로 쓰십니다. 그때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원한다는 게 그냥 사모한다, 원한다 이런 표현과는 좀 다르고요. 이렇게 보시는 게 어쩌면 더 의미상에 더 맞을 겁니다. 너는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스리려 함, 주관하려 함, 이것이 그 문제, 그 죄의 자리는 결국 우리를 자유를 잃어버리는 자리, 속박의 자리, 고통의 자리로 몰아감을 선포합니다. 이게 남자들이 여자들에 대해서 우위를 가진다는 것을 뒷받침해 줄 말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기는 어렵고요. 내가 주관하려 하고 내가 다스리려 하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판정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남편을 좌우했지. 네가 좌우하는 그것 때문에, 통제하고 남편을 네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결국 너도 먹고 남편도 먹게 되었지, 그 이야기신 거죠. 그 주관하려 한, 자기 뜻대로 하려 했던 그것이 이제는 속박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대로 네가 통제받고 속박받고, 오히려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될 수 없는 속박이, 굴레가 있기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고 아프고 오히려 그렇게 되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다스리려 하는 것, 주관하려 하는 것, 내 뜻대로 되어져야 하는 것, 내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이 우리의 욕망이 결과는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로 살 수 없게 합니다. 다른 속박에 매여지게 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뒤틀리고 왜곡된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 우리 한 구절만 더 보시죠.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 구절이 없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주관하려 하는 자, 다스리려 하는 자의 대표들을 지금 이방인의 집권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높아진 자들, 세상이 말하는 큰 자들, 높은 자들 이야기인 거죠.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임의로 주관하려고 한다. 사람이든 상황이든 자기 뜻대로 되어가야 하는 거죠. 권세를,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부리는 자다. 힘을 사용하는 자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는 그렇지 않다. 주님이 말하시는 거죠. 주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의 큰 자는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은 주관하려 하고 내 뜻대로 되어야 하고 또 지금 이 세상 집권자들의 이 모습이 사실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들인 거죠. 하와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죄이고 그 결과는 고통이고 상함이고 그 결과는 인생의 또 다른 속박과 짓눌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은혜의 권세를 가진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과 겸손이 우리의 능력이요 힘이 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다스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는 자,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길을 가는 자, 살펴주고 배려하고 돌보아주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존귀함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 생각에 그냥 힘을 부릴 줄 알고 힘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는 이들이 높은 자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은 그것이 존귀케 되는 모습이 아니라 섬길 줄 알고 겸비함으로 돌볼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 인생이 존귀함을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참 평강을 갖게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길을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내가 주관하려 하고 내 뜻대로 되어야 하는 우리의 이 놓을 수 없는 이 본성적인 죄들 때문에 다시 고통으로, 다시 속박으로, 다시 무너짐으로 반복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듯이 섬김의 길로, 겸손의 길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축복하는 길로 우리가 행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함이, 참된 존귀함이, 진정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참 은혜의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나의 존재를 부끄러운 자로, 수치스러운 자로, 가치 없는 자로, 무언가 덧붙여져야 하고 무언가 가려져야 하는 자로 그렇게 여겨지는 우리의 모습들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다시금 주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이미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그것들을 걷어내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나의 참가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시고 사랑하시며 인정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깊고 부요하게 경험되고 누려지는 은혜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진 죄의 지배, 죽음의 지배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통치, 은혜와 의의 통치로 살아가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역사들, 약함들 때문에 좋은 것이 고통의 자리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것이 고통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자꾸만 그 사이에 끼어드는 죄들과 싸우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방법과 주님의 은혜로 다루어내는 참 은혜의 길 가도록, 그리고 다스리려 하고 주관하려 하고 내 뜻대로 되어야 하는 이 모든 자리들이 자꾸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지며 겸비함으로 섬김의 길을 가며 참 자유함, 참 평강, 참 존귀함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이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로 변화되며 새롭게 되는 은혜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대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선으로 우리를 볼 수 없는 우리의 마음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치 속에 뒹굴며 사는 이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의 지배, 죄의 지배가 깨뜨려졌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이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통치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좋은 것이 고통의 자리가 되는 아픔과 비극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의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며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누려지는 선한 것이 선한 것으로 누려지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려 하는 마음, 내 뜻대로 되어야 하는 마음, 다스리려 하는 마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아지고 하나님 자유케 되며 새롭게 되는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도 아직 우리 가운데 영향을 나타내는 이 죄의 결과들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그리스도로 인해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깨트려지며 변화되어 가며 새롭게 되어가는 참 은혜의 인생으로 생명의 통치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